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작년에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챔버스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했었죠. 어제 나눔에서도 우리가 3부 예배 때도 끝나고 난 나눔할 때도 주은가사님이 함께 나누었던 구름과 흑암에 대한 부분을 선포를 하셨고, 그때 또 그날 말씀이 구름과 흑암이라는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이었죠. 그런데 어저께 주일 말씀 본문이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이 또 요한복음 1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을 3번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확증하시는 말씀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오늘 묵상처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나를 포기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개의 묵상을 하면서 너무 이 흐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챔버스 목사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새벽 예배가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무엇으로 일어났는지,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며 오늘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묵상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선 제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3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성령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묵상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똑같은 권유를 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 안에 시간적인 공간은 3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묵상은 그때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성령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을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외적 부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단순한 외적 부르심이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아직 그 사람의 자아, 의지, 삶의 주도권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시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확신은 유지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건 예수님의 매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경험했던 시간들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은 어떠셨나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은혜는 계속 유지가 되시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신앙의 시작에는 충분하지만 신앙의 완성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서 잘 따라다녔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예고하신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고 진짜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2번째 부르심을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이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런데 이 2번째 부르심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부르심과 2번째 부르심 사이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시간을 외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자신을 포기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죠. 그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성령을 통해 자격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베드로야, 내가 실패한 거 안다. 하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부르심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자기 의지로는 끝까지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자신을 포기하도록 인도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기뻐하신 일만 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어도, 우리가 연약했어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했어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는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 없이는 또 실수하게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야 하는 건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버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에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창조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 옛사람이 아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감격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21장의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 베드로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전버스 목사님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드시든 결코 변화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지표가 생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새해에 더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주님, 올해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결심과 맹세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의 주인공인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겠다던 그에게 계집종의 한마디가 그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여러분, 감격에 쌓인 결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으신가요? 2026년 첫 새벽 예배에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포기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오. 올 한 해 내 감정, 내 계획이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결심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감정, 내 계획이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